오늘 우리는 룻기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세계적인 문호죠. 괴테는 이런 이야기를 했죠. 이 룻기는 고대의 가장 완벽한 전원시다. 구약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를 담고 있는 귀한 성경책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괴테도. 네. 성경에는요, 여인이 성경책 제목이 되어 있는 경우가 딱 두 권이 있습니다. 바로 이 룻기와 그 다음에 에스더입니다. 구약 당시에 여자들은 법적인 권리가 주어지지 않았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가정에서 여자는 남편에 속한 존재로 인식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법정에서도 발언권을 주지 않았어요. 구약 시대는 더했죠. 네, 더했습니다. 그런데 구약 시대의 이야기 중에서도 그 하나님과 관련된 영광스러운 메시지가 여인의 이름을 중심으로 이 책이 쓰여졌다는 것은 파격을 넘어선 엄청난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룻기. 이 룻기를 지혜로 보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요. 저자는 누군지가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는데 룻기의 주제는 리뎀션, 구속입니다.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값을 대신 치르고 죄를 사하여 주는 거예요. 값을 대신 치르고 구원해 주는 것이 구속입니다. 값을 누군가가, 내 죄값을 누군가가 대신 치러요. 내가 빚진 것을 누군가가 대신 갚아줘요. 그래서 나에게 자유함을 줘요. 그것이 구속입니다. 구속. 그래서 이 구속이라고 하는 이 주제는 이 룻기에서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표현으로 나타납니다. 기업 물을 자. 히브리어로 고엘이에요. 고엘. 고엘이라고 하는 단어가 13번이 반복됩니다. 기업 물을 자. 기업 물을 자가 누구냐? 기업 물을 자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 자, 자기 가족이나 친족 중에서 자손이 없이 후손을 남기지 못하고 죽었어요. 아들이 없어요. 유산을 물려줄, 기업을 물려줄 아들이 없어요. 또는 살아가는 자기 삶에서 너무나 가난해서, 너무나 빈궁해서 자기가 가진 소유, 땅이나 어떤 그 하나님께 속한 자산을 팔았을 경우에, 그 소유를 능력이 안 돼서 남에게 넘겼을 경우에, 그런 어려움을 당했을 경우에 이 사람이 당한 어려움과 이 사람이 상실한 기업을 누군가는 대신 해줘야 돼요. 그걸 찾아줘야 돼요. 다시 원상복귀시켜줘야 돼요. 그것이 기업 물을 자입니다. 값을 대신 치러줄 자가 나타나야 돼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첫째, 자기 가족들 중에서, 자기 친족들 중에서 제일 가까운 친척부터, 형제들, 제일 먼저 형제들 사이에, 그 다음에 형제들 사이에도 기업 물을 자가 없다면 친족들 중에서, 가장 가까운 친척들 중에서 찾아야 돼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기업을 물으는 자로 자기가 감당을 해야 돼요. 기업 물을 자. 히브리어로 고엘입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 형제들 중에 자기 형이나 동생이 기업을 물려줄 후손이 없이 죽었어요. 자녀가 없이 죽었어요. 아들이 없이 죽었어요. 그런 경우에 큰형이 그렇게 해서 죽었다면 제일 먼저 그 다음 아들인 둘째가 그 기업을 대신 물려야 합니다. 아멘? 무슨 말이냐? 형이 죽었으면 형수하고 계대 결혼을 통해서 후손을 그 기업 물을 자로서 그 상속자를 열매를 맺어야 돼요.
계대 결혼이죠. 오늘날의 윤리로 치면은 맞지가 않습니다. 윤리적으로 아주 죄가 됩니다. 오늘날에는. 그러나 구약 당시에는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명령이에요.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뭐 수십억 인구가 아니었어요. 응? 믿음의 가족 안에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 안에서 이 일이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계대 결혼은 필수적이었다. 그리고 이 기업에 대해서 왜 이렇게 소중하게 생각을 해야만 했느냐? 하나님께 받은 이 기업은 영원히 다른 자들에게 넘어가서는 안 될 영원한 생명을, 즉 천국을 암시합니다. 천국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 받은 기업은 절대 다른 지파나 다른 가문으로 바뀌면 안 돼요. 응? 네. 그래서 룻기의 주제는 구속, 그리고 핵심 단어는 기업 물을 자 13번이 반복돼서 나옵니다. 이 룻기의 내용은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합니다.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같이 공부했죠? 사사시대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갔던 시대예요. 하나님이 있는데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 왕을 이제 달라고 요구하는 시대가 옵니다. 응? 이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에도, 자신들을 보호하고 지켜주심에도 인지하지 못하고, 심지어 그 하나님 사랑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겼어요. 그렇게 우상 숭배와 음란과 타락으로 점철이 됐던 시대, 사사시대. 어떻게 보면 인간이 살아가던 시대에서 가장 더럽고 악하고 죄로 문란한 가장 그렇게 최악의 상태의 시대를 어쩌면 사사시대로 대변할 수 있을 거예요. 구약의 사사시대를 우리가 그 험악했던 그 죄악 가운데의 삶을 돌아보면 오늘날 시대하고 비교하면 사실 구약시대 사사시대는 오늘날에 비하면 사사시대라고 할 수 없죠. 오늘날은 남녀노소 불문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아닌 자가 전혀 구별되지 않을 정도로 구약의 사사시대를 대변하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다. 그러나 더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할 것은 이 시대가 지금 인류 역사상 가장 악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아니다. 앞으로 다가올 세대가, 앞으로 다가올 미래는 더 악해질 것이다. 주님 재림하시기 전까지 인간의 폐악함과 우상 숭배는 크게 달해갈 겁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핵심 메시지가 뭐예요? 사이클. 그냥 사이클이에요? 아니죠. 일반적인 그냥 다람쥐 채바퀴 도는 사이클이 아니라 나선 형식, 소라고동처럼 끝없는 죄악의 늪으로 빠져들어가는 인간의 어둠을 보여주는 것이 대표적인 영적 그런 타락의 극을 말하는 것이 사사시대다. 이런 사사시대에, 이렇게 폐악한 시대에 하나님이 택한 백성도 아니고 영원히 이스라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 영원히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 섞이지 못할 민족인 모압 족속에 속한, 그것도 어떤 한 여인을 통해서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서 하늘의 찬란한 빛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아니에요. 모압 여인입니다. 이 이방 모압 여인, 이 과부를 통해서 시어머님과 나누는 애틋한 사랑. 정말 고부간의 사랑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을까? 그리고
자신의 기업물을 무르게 될 보아스를 만나게 됨으로써 그 보아스와의 가정을 이루게 됨으로써 룻기는 끝납니다. 이방 여인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의 족속과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한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낳고 끝나는 것이 룻기예요. 그리고 마지막 장 마지막 단락에서는 베레스부터 유다까지 족보를 보여줍니다. 어떻게 그냥 단순히 보면 아까 괴테가 이야기한 것처럼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예요. 아름다운 전원시예요. 그러나 이 책은 괴테가 이야기한 그런 책이 아닙니다. 아름다운 전원시가 아니에요.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사사시대 같은 폐악한 시대, 정말 더 이상 구원받을 자격도 없고 조건도 없고 아무런 이유도 없는 그 민족을 향해서, 그 택한 백성을 향해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놀라운 계획과 은혜를 보여줍니다. 룻기. 그래서 이 룻기는 바로 앞에 있는 책 사사기하고 바로 연결되는 책이지만 배경은 동일합니다. 같은 사사시대입니다. 그러나 내용은 너무나 대조적입니다. 사사기에는 제대로 된 사사를 별로 만나보지 못했어요. 드보라 여자 사사였습니다. 12명의 사사 중에 가장 훌륭해요. 남자가 아니에요. 여자예요. 가정의 주권이 구약시대 남자에게 있다고 했는데 이미 주권을 상실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응? 드보라. 그렇게 해서 이 사사기에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진정 그 기쁘신 뜻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어요. 어둠의 책입니다. 룻기는 완전히 반대예요. 시대는 똑같아요. 환경은 똑같아요. 그 시대였어요. 그런데 그것이 이 사람이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야.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아니에요. 요단강 동쪽에 모압 땅에 한 이름 없는 여인입니다. 정말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는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데 바로 그 장소, 사막에서 생명을 보유하고 있는 유일한 장소, 어둠 가운데에서 천국의 소망을 밝혀주는 유일한 한 줄기 빛을 룻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룻기. 그 룻기의 스토리는 1장 1절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하면서 시작됩니다. 즉 룻기의 배경이 사사시대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왜? 여호수아 시대 이후가 사사시대예요. 언제까지? 이스라엘의 인간들의 왕이 처음으로 세워지는 사울 왕이 세워지기 전까지, 왕정시대가 이 땅에 시작되기 전까지를 사사시대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로운 지도자가 없어요.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즉 하나님을 버림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버림으로 각자 사람들이 자기 소견대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갔을 그 시대. 사사기에는 그 말이 4번 반복되죠? 예. 그 시대에 1절, 그 땅에 흉년이 듭니다. 어디에? 유다 베들레헴에. 그냥 베들레헴이 아니에요. 앞에 유다라는 단어를 붙입니다. 유다 베들레헴에. 유다 베들레헴. 베들레헴의 뜻은요, 베트, 집입니다. 히브리어로. 레헴, 떡입니다. 즉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것은 떡으로 풍성한 집, 즉 먹을 양식이 넘쳐나는 풍성한 땅을 의미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복된 땅을 의미합니다. 그런 복된 이름의 장소에 흉년이 들었어요. 이변이죠.
응? 어쨌든 이 한 가정이 이런 복된 땅에, 응? 한 사람이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가서 우거하였는데 하면서 시작됩니다. 베들레헴에서 모압 땅까지, 요단강 건너서 모압 땅까지 가는 것은 거리상으로 보면 약 100km 정도, 100km 이상이 됩니다. 보통 한 25에서 30km 정도를 하루길이라고 볼 때 사흘 이상을 걸어서 이동한 거리가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잠깐 옮겨간 게 아니에요. 이사 간 겁니다. 100km. 응? 근데 어디로 갔어요? 모압 지방으로 갔어요. 모압은요, 신명기 23장에 보면 영원히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 이스라엘과는 대적 국가입니다.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을 그렇게 방해했던 족속들이 모압 족속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시딤에서 음란을 저지른 것도 모압 족속 그 땅이었어요. 모압 땅이었어요. 모세가 세 편의 설교를 하고 죽었던 그 장소가 모압 땅이었죠. 응? 그런 이방 나라에, 그런 이방 국가에, 이스라엘의 대적 국가에 가족들을 데리고 한 사람이 넘어갔어요. 이사를 갔어요. 왜 갔어요? 흉년 때문에. 흉년 때문에. 자, 흉년 때문에 먹을 것이 없어서 갔다면 이 사람은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갔을 겁니다. 더 좋은 환경을 위해서 갔을 겁니다. 더 좋은 여건을 위해서, 더 보다 나은 삶을 위해서 갔을 겁니다. 근데 이 가정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런데 베들레헴, 유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든 이유가 무엇일까? 자, 1장 1절에 그 답이 숨겨져 있어요. 시작하는 첫 번째 단어, 사사시대. 여러분, 하나님을 배역한 시대, 하나님을 버린 시대, 하나님 대신 우상을 붙든 시대. 그래서 흉년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흉년이라고 하는 것은 먹을 것이 없어요. 기근이에요. 즉 물질적이고 육적인 흉년입니다. 그러나 실제 물질적이고 육적인 이 흉년이 근원은 영적인 데서 오는 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분명히 우리의 실제적인 삶에 일어나는 불편함이고 의학적으로 질병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속에는 보이지 않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타락과 죄악이 숨겨져 있습니다. 세상 모든 재앙은 겉으로 보면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것으로 보이지만 아니에요. 영적인 근원으로 인해서 시작되는 거예요. 왜? 세상 모든 피조 세계가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이 직접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피조 세계는 하나님의 창조하신 기쁜 뜻을 벗어날 때 기현상이 발생합니다.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사사시대가 왔고, 그런 사사시대에 이들이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 대한 징벌로 흉년을 주셨다는 암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이후에 나타나는 내용을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1절 하반절, 이 가족들이 모압 지방으로 건너가서 거류했다. 거류했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단어로 일시적으로 잠시 머물기 위해 갔다. 흉년만 넘길 목적으로 갔다, 이 뜻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아니었어요. 속마음은 거기 아니었어. 겉으로는 이 흉년을 넘기고 보자 해서 이사를 갔지만 4절 끝에 보면 그게 아니라는 게 나옵니다.
4절 끝에 보면 거기 거한 지 10년쯤에 아예 작정하고 살고자 떠났어요. 하나님의 땅을, 약속의 땅을 떠났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사사시대. 그럼 사사시대에 왜 이렇게 하나님을 버렸을까요? 사사시대에 이야기가 나왔죠.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지 않고 떠났고, 자녀들은 부모들이 떠나고 나서 하나님이 누군지, 하나님이 어떤 역사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세웠는지, 자기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지 누군지, 이스라엘의 민족에 대한 자기 믿음과 신앙에 대한 주체성과 개념이 하나도 없어요. 아는 게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즉 성경에 대해서 아는 게 없어요. 하나님을 알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 그분이 하신 말씀인 성경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 부모님을 또 어떤 선생님을 의지하고 믿고 신뢰하고 따른다는 것은 뭐예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에 따라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들이 4절 끝에 보면 떠난 지 10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이것이 무슨 죄가 되는 겁니까? 먹고 살 것이 없어서 떠났는데, 먹고 살고자 하고 떠났는데 이게 죄가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이거하고 지금 똑같은 일이 이전에도 있었어요. 아브라함도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마자 기근이 생겼어요. 아브라함도 약속의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건너갔어요. 아내를 누이라고 2번이나 속였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땅을 아브라함이 그렇게 떠나서 좋은 일이 있었습니까? 복된 일이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면서 아내의 정조를 팔아먹는 죄를 범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지만, 그리고 자신은 엄청난 시련을 겪게 돼요. 물론 부자가 돼서 돌아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왕을 혼내키는 바람에 놀래가지고 애굽 왕이 많은 금은 부하를 줘서 올려보냅니다. 잘못했다 그러고.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 집안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들레헴에서 모압 땅으로 건너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간 것이 아니라 말씀을 거역해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언약의 땅에서 이방의 땅으로 넘어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다는 거예요. 왜? 흉년 때문에, 육체 때문에. 21절 보세요. 고향을 떠날 때 풍족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기근이 있어도 이사 안 가도 됐어요. 하나님께서 기근을 이길 만한 모든 것을 주셨어요. 진짜 어려워서 간 게 아니라 재산 줄어들까 봐. 미래를 염려해서, 걱정해서 더 잘 먹고 더 윤택한 삶을 위해서 잠시 머물겠다고 핑계거리로 떠난 게 10년이 넘었어요. 1장에는요, 유심히 쭉 여러분들 읽다가 보면 계속해서 반복돼서 나오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첫째, 유다. 둘째, 베들레헴. 유다라는 말이 1절, 2절, 7절 계속 나옵니다. 유다, 유다, 유다. 그 다음에 1절, 2절, 19절, 22절. 19절에는 2번이나 나오죠. 베들레헴이라는 단어가 5번이나 나옵니다. 유다가 누구고 베들레헴이 어떤 땅이기에 계속 반복해서 이 용어들을 쓰고 있을까? 여러분, 유다는요, 지금 이 사사시대로부터 이 지금 룻기가 룻이 살아가는 이 시대로부터 약 60여 년 뒤에 이 유다 땅 베들레헴에서 다윗 왕이 태어나게 돼요.
그리고 이 룻기로부터 1100년 뒤에, 약 1100년 뒤에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실 메시아가 이곳에서 태어나십니다. 응? 그 메시아가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시기 때문에 그냥 베들레헴이 아니라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그 다윗 왕조를 강조하고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강조하기 위해서 유다 베들레헴이라는 단어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응? 이런 복된 땅에, 앞으로 메시아가 오실 땅이요, 이 땅에 하나님이 그토록 기뻐하시는 왕 다윗이 태어날 그 땅에 가난해서 배고파서 힘들어서도 아니고 불안하고 초조해서 그 땅을 떠났다는 거예요. 이 축복된 땅을 떠났다는 거예요. 응? 그렇다면 흉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버린 민족들에 대해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표징이 흉년이에요. 근데 흉년이 왔으면 잊었던 하나님을 다시 돌아보고 하나님을 찾고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믿음을 회복해야 하는데 거꾸로 그 땅을 떠나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룻기 속의 한 가정의 이야기에 끝나는 겁니까? 실제 이런 일은 우리 삶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가다가 믿음이 조금씩 자라면서 잘 살아가다가 어떤 위기가 닥치고 어려운 일이 닥치고 힘든 일이 닥치니까 하루아침에 확 무너져 버려요. 여러분, 위기가 닥치고 환난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쳤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신령한 복을 주기 위해서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표징의 축복입니다. 응? 이 가정은요, 2절에 보면 그 가정의 아버지 이름이 엘리멜렉이에요. 엘리멜렉 가정이 첫 번째 잘못한 것은 흉년이 들었을 때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이 돌아서야 되는데 오히려 그 땅을 떠났다는 거예요. 육적인 흉년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들 안에 믿음의 흉년, 영적 흉년을 바라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결국 10년 가운데 믿음을 보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갔어요. 3절 보세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이방 땅으로 이사가서 죽습니다. 그리고 이 가정의 두 번째 죄가 드러납니다. 첫 번째 죄는 믿음의 땅을 떠난 거예요. 두 번째 죄는 아버지가 죽은 이후에 두 아들이 그 모압 땅에서 이방 여인을 맞아서 아내를 택합니다. 이것이 이제 잠시 뒤에 이 가문이 멸망하게 되는 주 원인이 됩니다. 첫 번째 이유는 육을 쫓아서 하나님의 언약의 땅을 벗어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났고, 두 번째는 한 번 벗어나니까 두 번째 죄는 금방 연결돼서 또 일어나요. 여러분, 한 번 죄가 드러났을 때 빨리 깨닫고 돌아오면 돼요. 여러분, 의인은요,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성도는 죄 짓지 않는 자가 아니에요. 부족하고 연약하고 못나서 죄를 지음에도 빨리 믿음 안에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 아멘? 왜? 이 세상에 죄 짓지 않는 성도는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죄를 지어요. 안 지었다고요? 아니요. 예수님은 마음의 음욕만 품어도 간음이라고 그랬어요. 아멘?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돌려라.
무한정 무조건 사랑하고 용서하라는 의미로 들리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법을 지키기가 구약의 율법보다 훨씬 쉽게 느껴지죠. 아니에요. 예수님의 법이 진짜 무섭고 어려워요. 그것은 성령 안에 매이지 않으면 따를 수 없는 법이에요. 우리가 노력해서 할 수 있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의 노력도 필요로 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성령의 은혜와 도움 없이는 행할 수 없는 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땅을 떠나서 이방 땅으로, 모압 땅으로 가게 되니까 아버지 죽고 아이고 큰일 났구나. 왜? 가장이 죽었다는 것은 가정의 기둥이 흔들리는 거예요. 구약 당시에. 가정에는요, 남편, 아버지가 기둥이에요. 핵심이에요. 근데 이 아버지가 흔들리거나 무너지게 되면 가정이 휘청합니다. 그때 빨리 자녀들이, 아들들이 일어나서 그 빈자리를 채워야 돼요. 그 기둥을 다시 세워야 돼요. 다행스럽게 이 엘리멜렉에게는 말론과 기련이라고 하는 두 아들이 있어요. 2절 세 번째 줄에. 두 아들이 있어요. 말론과 기련. 그런데 5절에 보니까 이 두 아들도 얼마 뒤에 바로 죽어버립니다. 이 우연의 일치일까요? 여러분, 아버지가 죽었을 때, 이 땅은 아니구나. 다시 하나님의 언약의 땅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하고 돌아갔어야 돼요. 근데 나오미가, 엘리멜렉의 아내 나오미, 즉 어머니가, 이 가정의 어머니가 아직 믿음이 깨어있지 못했어요. 그 하나님의 뜻을 간파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거꾸로 두 번째 죄를 범한 게 두 아들에게 이방 여인을 또 결혼을 시켜버렸어요. 물론 하나님은 그 두 여인 중에 한 사람 룻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하나님의 그 역사를 위해서 이방 땅으로 넘어갔고 이방 땅에서 이방 여인과 결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했다? 아니에요. 그런 법은 없습니다. 인간의 죄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선으로 열매 맺게 하시는 거예요. 5절에 보면 두 아들 이름이 나오죠. 말론, 기련. 말론의 뜻이요, 병약한, 허약한. 기련은 낭비하는, 버리는, 쇠약한. 두 아들의 이름이 참 안 좋습니다. 아버지 이름은 좋아요. 엘리멜렉. 엘리 하면 나의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멜레크는 왕이에요.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아버지 이름은 그렇게 좋으면서 아들 이름을 말론, 기련이라고 형편없이 지은 거 보면 아버지가 믿음이 없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믿었다면 이름을 그렇게 지었을까요? 예? 그건 말이 아니죠. 어려운 위기가 닥칠 때마다, 집에 어려운 일, 안 좋은 일이 생길 때마다 빨리 그때그때 하나님의 뜻임을 깨달았어야 했다. 빨리 그때 해결을 했어야 했다. 그때라도 아들들을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갔어야 했다. 아멘? 지금 우리는 이 안에서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한수도 어떻죠? 이방 여인하고 결혼을 시켰어요. 어떻게 됐어요? 집안에 대들보던 남자들은 다 죽고 여자 셋만 살아남았어요.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둘. 공통점이 과부입니다. 과부 셋만 남았어요. 집안의 기둥은 다 뽑혀버렸어요. 여러분, 구약 당시에 집안에 남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은 생활력이 끝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먹고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이제는 방법이 없어요. 왜? 여인들이 나가서 생활을 할 수 있는 방편이 구약시대 이 당시에는 없었어요. 인정도 안 해줘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젠 방법이 없어요. 셋 다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스라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든지 믿음의 땅으로 들어가든지 안 그러면 자기라도 며느리들은 고향에 가족 친지들 다 있을 거니까 며느리들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라 하고 자기 나오미 혼자라도 믿음의 땅,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든지. 응? 여러분, 이 모든 것은요, 하나님의 징벌입니다. 아멘? 예. 나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아픔과 공고함과 고난과 핍박,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항상 믿음 안에서 깨어서 판단해야 할 것은 내게 기쁜 일, 안 좋은 일, 나의 삶에서 다양하게 일어나는 각종 환경 가운데서 그때그때 우리는 영적으로 민감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붙들 수 있어야 돼요. 왜 이런 일이 생길까? 너무 좋을 때는 막 기쁜 좋은 일들이 생기게 해줄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더욱더 경배하고 하나님께 주신 그 귀한 것들을 하나님 일을 위해서 돌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아멘? 이상하죠? 하나님께 돌려야 할 것을 안 돌리고 내가 꿍쳐놨을 때 내가 더 풍요해지고 더 부유해진 것처럼 느껴지죠. 산술적으로 보면. 근데 이상하죠? 삶은 무너집니다. 피폐해집니다. 불안해요. 초조해요. 이상해요. 답답하고 무거워요. 신비해요, 참. 참 성경은 신비해요. 인간의 이성으로 믿을 수 없는 것이 성경인데 성경대로 따라 살면, 성경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살면 신비스럽게도 내 안에 평강, 기쁨, 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그 귀한 무엇을 얻게 돼요. 정말 기뻐요. 정말. 여러분, 가정에 엘리멜렉 아버지 죽었습니다. 안 되겠다. 가정이 다시 일어서야 되겠다. 재기해야 되겠다. 발판을 마련해야 되겠다. 한 것이 하나님 음성을 듣고 고향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두 아들을 이방 땅에서 눌러앉게 결혼시킨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의 징벌로 두 아들마저 싹 데려가셨어요. 과부 셋만 남았어요. 여러분, 참 암담하지요. 놀라지 마세요. 하나님의 무서운 징벌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입니다. 왜 그럴까요? 로마서 8장 28절. 우리 삶의 모든 것을 내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확실하다면, 하나님께서 진짜 나를 택하셨다면 내 삶의 전부를 선으로 열매 맺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나오미, 이 여인, 믿음의 여인의 이 절대 절명의 위기, 이 하나님의 큰 징벌 또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통로다. 왜? 이 지경이 아니면 언약의 땅으로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는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모압 땅에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자 셋이서 이방 땅에서. 나오미는요, 엘리멜렉 이 가문은 베들레헴에서는 그래도 유력한 집안이었어요. 떠날 때 부자였어요. 그리고 그쪽은 다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물론 사사시대지만 믿음의 공동체예요. 근원이. 모압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았다면 돌아갈 필요가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이 가문이 몰락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 언약의 땅으로 다시 부르시려고. 놀랍습니다. 왜? 그렇게 다시 불러서 베들레헴에서, 유다 베들레헴에서 태초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계시를 성취하시려고. 놀랍습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데려가십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6절,
응? 그가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들었으므로 무슨 말입니까? 자기 고향 땅이 기근이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 먹을 양식이 넘쳐나기 시작해요. 언제? 남편 죽고 두 아들마저 다 죽고 벼랑 끝에서 더 이상 살아갈 의욕이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은 자기 고향 땅에서 곡식이 다시 흘러넘치게 해주십니다. 참, 돌보시사 히브리어 파카드, 방문하다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흉년을 끝내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 나오미의 가정에 징벌이 임했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의 손길이 지금 보호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이제는 새 과부의 힘으로는 더 이상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의지할 것도 없어요. 절망입니다. 바로 그때 고향 땅의 흉년이 끝납니다. 그런 8절, 시어머니 나오미가 두 며느리를 각각 친정으로 돌려보냅니다. 8절. 왜? 두 며느리는 고향이 모압 땅이에요. 그래서 자기 가족 친지들에게 다시 돌아가서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자기는 나오미 자신 혼자는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가면 되니까. 근데 자칫 이 이방 여인들을 데리고 며느리라고 해서 고향 땅으로 데리고 갔을 때 받게 될 비난은 엄청납니다. 그죠? 아무리 믿음이 없어도 자기들은 사사시대 예배 드리는 거 보면요, 지 멋대로 드리면서도 하나님께 복을 구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나 이름은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누군지는 몰라요. 하나님은 알고 있어요.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건 알고 있어요. 근데 멋대로 살아갑니다. 죄짓고. 그런 가운데 이방 여인을 며느리로 둘씩이나 데리고 갔을 때 받게 될 비난과 손가락질은 감당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어쨌든 8절에서 그래서 나오미가 두 며느리를 돌려보냅니다. 9절, 여호와께서 너희로 각각 남편의 집에서 평안함을 얻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를 따라와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너희들이 여기 머물라는 거예요. 나오미는 사실 처참하죠. 자기는 나이도 좀 들었고 두 며느리가 잘 자기를 보살펴주면 죽기 전에 노년은 좀 편하게 지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럴 수는 없어요.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두 며느리를 데려갈 수는 없어요. 데려가면 자기가 좋겠지만. 그래서 두 며느리를 위해서 마지막 기회를 줍니다. 따라오지 말라. 이 땅에 머물라. 여러분, 근데 이 속에는요, 나오미의 세 번째 실수가 또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방 여인이든 이스라엘 백성이든 믿음의 가정에 들어온 사람이라면, 며느리로 들어왔다면 믿음의 가정에 속하게 된 거예요. 아멘? 누가 손가락질을 하든 믿음으로 극복해야 돼요. 두 며느리 데려가서 언약의 땅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영원한 영생의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그들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천국의 가정으로 같이 살았어야 돼요. 그런 믿음이 있었어야 돼요. 아무 그런 믿음이 없어요. 왜? 사사시대니까. 사사시대니까. 기준이 없어요. 오늘날 누구는 믿음이 좋고 누구는 안 좋고 누가 믿음이 좋아요? 여러분, 저는 신학교 가서 신학을 하면서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신학교 가기 전까지만 해도 교회에서 열심히 시키는 대로 일하고 열심히 프로그램 섬기고 봉사하고 하면은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충성인 줄 알았어요. 물론 교회에 순종하고 충성하는 건 아주 좋은 일이에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신학교 가서 쭉 제대로 말씀 진리를 알게 되니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게 나쁜 거는 아니지만 그게 본질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이 바로 서는 거예요. 일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충성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 믿음이 충성이에요. 아멘? 그걸 거꾸로 알았어. 한 달간 작정 새벽 기도하면 아무리 회사에서 바쁘고 힘들어도 그거 빠지면 하나님의 복을 못 받는 줄 알았고, 작정 철야 기도 들어가면 그거 빠지면 하나님 명령을 어기는 건 줄 알았어요. 아니었어. 철저한 내가 율법주의자라는 걸 내가 몰랐어요. 뱀의 허물을 신학을 하면서 3년 동안에 수십 번을 벗었어요. 심지어 신학교 훌륭한 교수님, 잠실 남포교회 그 훌륭한 박영선 목사님, 지금 올라 목사님이시죠? 그분이 수업하다가 막 지금 제가 했던 말씀을 쭉 이렇게 하시는데 저 충격받았어요. 내가 알고 있던 게 다 엉터리였어요. 상당수가. 그래서 목사님하고 토론했어요. 수업 시간에. 목사님,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교수님,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10년 동안 교회에서 이렇게 배웠습니다. 저는 앞으로 더 열심히 충성할 겁니다. 저의 열심과 충성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인 줄 나는 믿습니다. 근데 그분이 네가 열심히 하는 건 믿음이 아니야. 너는 똥이야, 이놈아. 네가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너를 위한 하나님의 열심을 바라봐야 돼. 네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지금 사랑하시는 거야. 착각하지 마, 이놈아. 너는 똥이야. 그걸 1학년 때는 몰랐어요. 나는 똥이 아니에요, 끝까지. 3학년 때 중간고사 시험 치면서 그분 교수님은 이번 학기 때 배운 걸 써라. 큰 시험 문제 앞뒷면 써야 되는데 질문은 딱 하나예요. 문제는 이번 학기 때 배운 거 써라. 그래서 썼어요. 교수님, 지난 2년 반 동안 제가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제야 깨닫습니다. 교수님 너무 고맙습니다. 제가 똥이라는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믿음으로 다시 서겠습니다. 3학년 1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 그때 알았어요. 3학년 때. 1, 2학년 때는 그냥 아무것도 몰랐어요. 응? 학문을 위한 학문이었어요. 응?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진리를 모르니까 자꾸 육체적인 행위를 통해서 보상받으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의 땀과 열매가 행동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나오미도 너희들은 너희 가정에 머물라. 이 모압 땅에 머물라. 돌아가라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나님의 언약의 땅, 믿음의 땅으로 함께 가자. 내가 너희들만큼은 하나님의 언약의 땅으로 함께 들여야 되겠다. 그렇게 이 영혼들을 사모하고 함께 했어야 돼. 인도했어야 돼요. 근데 돌아가라고. 8절, 11절, 12절 세 번씩이나 돌아가라고 강요합니다. 세 번씩이나. 14절 결국 오르바는 모압 땅에 남고 룻은 끝까지 시어머니의 남으라는 돌아가라는 명령을 어기고 시어머니를 따라 믿음의 땅으로 함께 들어갑니다. 그리고 14절 이후로 며느리 오르바는 이 이름은 성경에서 완전히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 오르바 룻이라고 하는 두 며느리는 이 순간을 기점으로 해서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어집니다. 15절 내 동서는 백성과 그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무슨 말입니까? 모압 우상, 모압 신을 향해서 돌아간다. 나오미가 이거를 알았다면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그죠? 네.
16절, 17절. 너무나 아름다운 고백이죠. 룻의 신앙 고백. 성경에 기록된 가장 아름답고 위대한 고백 중에 하나죠. 16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아멘,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룻의 신앙 고백인데요. 이 시대가 언제입니까?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게 타락하고 죄악에 물들어 있는 시대에, 이렇게 영육간에 무너진 시대에 이렇게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니라 모압 여인을 통해서 이렇게 터져나오고 있다는 것은, 이건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이스라엘에도 이런 고백이 없었습니다. 수백 년 동안 사사시대 이런 고백이 없었어요. 여러분, 이 고백이 더 무섭고 놀라운 것은 이 룻이라고 하는 며느리가 우리가 사사기 바로 앞에 여호수아에서 공부했던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의 며느리가 된다는 거예요. 엄청난 메시지입니다. 지금 룻기 마지막 4장 끝단락에 족보를 통해서, 그리고 마태복음 1장에 기록된 메시아의 족보를 통해서 그 두 개를 합치면 여호수아 2장의 기생 라합이 앞으로 룻의 남편이 될 보아스의 어머니예요. 세상에 이런 일이 있습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기생 라합의 가정을 제외하고 나머지 전부 다 죽었어요. 불까지 다 태워서 해렘을 했어요. 완전히 씨를 말렸어요. 거기서 살아남은 여인의 가정, 기생 라합. 그 라합이 살몬이라고 하는 유대인을 만나서 구원을 얻게 되고, 그 구원을 얻은 가정으로 들어가게 되고, 거기서 아들을 낳아 보아스라고 하는 유력한 자녀를 키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보아스는 모압 여인 룻의 남편이 됩니다. 영화도 이런 영화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과 룻의 시어머니, 지금 시어머니가 지금 나오미로 나오잖아요? 그죠? 예. 근데 룻이 조금 있다가 이제 나중에 보아스라고 하는 남자를 만나서 기업 물을 자로 결혼을 하게 돼요. 시어머니가 또 한 사람 생기게 되죠. 그 시어머니가 기생 라합이다, 이게. 며느리 룻과 시어머니 기생 라합의 공통점이 뭐예요? 둘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언약 밖의 백성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공통점은 두 여인이 다 하나님의 언약 안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두 여인이 다, 한 여인은, 시어머니는 창녀였고 며느리는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보잘 것 없는 연약한 자였어요. 이 두 여인의 세 번째 공통점이 앞에 공통점들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만민을 구원하게 될 메시아의 조상이 된다는 거예요. 이 여인들의 몸을 통해서,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십니다. 이 룻기는 아까 괴테가 이야기한 아름다운 전원시가 아니에요. 룻과 보아스가 만나서 결혼하면서 아이를 낳고 끝나면서 마지막 단락에서 족보 단락을 툭 던지고 끝나는 것은
이것을 그냥 지식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아름다운 목가적인 러브스토리가 됩니다. 그러나 이 속에 감추어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 히든 갓, 숨겨진 하나님의 손길, 그 손길을 발견하게 될 때는 살아계신 구원자, 영원하신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이것이 룻기의 메시지입니다. 나오미는 며느리 룻을 데리고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19절 볼까요? 19절. 모압 땅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모압 땅에서 베들레헴까지는 아까 약 100km 이상 된다고 그랬습니다. 두 여인이 정말 가정을 모두 몰라간 상태에서 돌아오는 그 발길이 아마 처참했을 겁니다. 응? 베들레헴에 이르니, 베들레헴에 이를 때 얼마나 들어오는 것이 쉽지 않았으면 베들레헴에 도착했다는 메시지를 2번씩이나 반복합니다. 베들레헴, 베들레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여기까지 돌아오기까지. 심지어 거기다가 베들레헴에 도착했다, 베들레헴에 도착했다, 이르니 2번씩 반복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강권하심의 역사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왜? 메시아가 이 땅에서 태어나실 거니까. 그리고 두 여인이 이 땅에 들어오니까, 언약의 땅에 다시 들어오니까 동네에서는 난리가 납니다. 자, 이 이후의 일들은 우리가 다음 주에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룻기는요, 룻기 스토리에 대해서는 요나서처럼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 룻기 스토리 모르는 분은 없습니다. 요나서는 어린아이들도 알죠. 성경 속에서 가장 짤막하고 재밌고 익사이팅하면서 쉬운 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기에 대해서 그리고 그러한 요나서에 대해서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깊은 계시의 메시지, 히든 갓, 그 메시지를 적나라하게 이렇게 붙들고 계신 성도분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룻기. 요나서도 비슷한 책이에요. 가장 쉬우면서도 가장 모르는 책들 중에 하나예요. 룻기도 아마 오늘 우리가 나누기 전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많이 아셨을 거고. 이전에도 룻기는 우리 교회에서 여러 차례 반복을 했어요. 근데 제가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옛날에 수십 번 했던 메시지인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감동을 주는 정말 너무 복된 하나님 음성인 줄 믿습니다. 남겨진 메시지 다음 주에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렵고 힘들고 험난해 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바라보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시기까지 참된 믿음을 붙들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